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몸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며 남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사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이요,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궁금해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온전한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라고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서 우리의 삶의 시간을 쪼개어 우리 예배의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발걸음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만큼 우리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자리 잡고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어려움들이 이 시간 모두 떠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이곳에서 회복과 사랑과 평안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를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저희의 마음과 생각이 바쁘고 복잡했지만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저희가 세상을 따라가느라 바빴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SNS나 친구들의 말, 학교에서의 일들에 마음이 빼앗기고 예수님보다 세상을 먼저 바라봤던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지만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찬양과 기도로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함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저희 중등부 친구들이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예수님 성품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중등부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을 통해 저희 마음이 예수님께로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힘과 기쁨을 더해 주세요.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 집중해서 듣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고민을 해봤는데요. 우리 교회에 이거 CCTV 있잖아요. CCTV라고 하나요? 제가 무대에 있으니까 너무 멀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너무 크다 보니까 여러분 목이 아플 것 같아요. 한 칸 내려와도 될까요?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9장 원래라면 2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인데 31절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오랜만에 온 친구도 있고 또한 처음으로 오거나 우리 친구 따라 온 친구들도 있죠. 자, 오늘 우리는 무슨 주제로 말씀을 나눌 거냐면 누가 맹인일까? 누가 맹인일까? 눈을 뜨고도 못 보는 사람 누구일까? 우리 영상 하나 보고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공감할 거예요. 손톱이 기네. 소리 좀. 엄마! 왜? 엄마! 왜? 손톱깎이 못 봤어? 그거 서랍 안에 있어. 서랍 찾아봐. 엄마! 왜? 손톱깎이! 그 서랍 안에 있다니까. 왼쪽 위에 봐봐. 아니 서랍에 없어! 있어. 없는데. 없는데? 너 거기 있기만 해봐. 짧습니다. 여러분 이런 적 있죠? 우리가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우리 눈을 뜨고 있는데도 못 봐요. 이게 바로 우리 보고도 찾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9장이란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처음부터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있대요. 눈을 뜨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세상이 어둡겠어요. 이 뜨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맹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고쳐주시는 장면이 오늘 요한복음 9장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 옆에 제자들이 있었어요. 제자들, 우리 선생님을 잘 따르는 우리 사람들이 제자들이라고 하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냐면 아니 그러면 이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맹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9장 2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딱 이렇게 만나고 9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럼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맹인으로 만들었다는 뜻입니까? 일부러 다리를 못 걷게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일부러 제 머리를 곱슬머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나 힘든데 스트레스 완전 만땅인데?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솔직히 너무 억울하잖아요. 슬프잖아요. 박민선 목사님은 키 크고 이렇게 억울하고 받아들일 수 없을 만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이 분명하게 말할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들, 이 세상은 외면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통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벗어나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구하시려고, 그 고통으로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을 회복해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정말 슬퍼하는 그 맹인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살리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 맹인에게 침을 땅에다가 지금 촥 뱉어가지고 진흙을 퍼가지고 잘 뭉쳐서 우리 경찬이 눈에다 쫙, 우리 민서 눈에다 쫙, 우리 눈에 이렇게 맹인의 눈에 이렇게 발랐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아니 눈이 떠진 눈이 떠진 거예요. 저도 놀라가지고 눈이 떠졌다니까요. 맹인의 눈이. 그런데 그렇게 무작정 먼저 이렇게 만지시고 하신 게 아니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고 진흙을 움켜줘서 눈에 바르니까 그 눈이
치료돼 버렸어요, 여러분. 오늘날로 나는 곱슬머리였는데 곱슬머리가 생머리가 돼 버렸어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그래서 진흙에 능력이 있다. 진흙으로 한번 눈먼자에 한번 눈에다 발라볼까? 치료가 됐을까 안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 진흙을 바른 다음에 저기 배단이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연못을 찾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치료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치료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능력을 하셨기 때문에 치료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으면 소문이 퍼지겠죠? 소문이 퍼집니다. 기뻐해야 되잖아요. 옆에 집에 눈을 못 뜬 자가 눈이 떠졌대.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어떤 소식이 전해졌냐면, 이게 진짜야? 누가 했어? 아니,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날에 병을 고쳤다고? 그 사람 죄인이야. 죄인이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죄인. 오늘날로 따지면 여러분, 안식일을 우리가 주일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만하고 주께만 집중하겠어요 라는 마음이 큰데,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는지 알아요? 오늘날로 따지면은 주일에 엘리베이터 사용 금지, 걸어 올라가세요. 여러분, 핸드폰 금지, 편지를 쓰세요. 자, 전기 제품 금지, 여러분 냉동식품 전자레인지 사용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 모든 음식은 전날에 미리 다 준비해야 안식일을 먹을 수 있어요. 그만큼 모든 외부적인 일을 멈추는 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맹인에게 눈뜨게 딱 하셨는데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우리가 그동안 지켜왔던 이 안식일 무너져 버렸어. 이 사람 죄인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그들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취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취급하고 오히려 맹인한테도 그러한 예수님을 따르는 자니까 죄인으로 취급하여서 신문하려고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자, 그 말씀이 오늘 24절에서 말씀인데,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그 선생들이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 치료받은 맹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돌려. 진실만을 얘기해야 돼. 알겠지? 진실만 얘기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이다.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인이야. 자, 그랬더니 이 맹인이었던 자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말씀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하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바리새인은 이미 답을 정해버렸어. 예수님 죄인이야? 죄인이라고 얘기해.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 만난 사람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가 죄인인지 나는 몰라요. 확실한 거는 그 사람이 나를 구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절대 그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자, 그런데요, 이 말을 고백한 이 맹인이었던 사람 앞에 이 바리새인들이 다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하냐면 26절에서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왜 이런 질문하냐면 무너뜨리려고 계속 의심을 삼게 만들고 우리의 말을 흔들게 만듭니다. 맞아? 분명히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했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진흙으로 해가지고. 그런데도 똑같은 질문을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자기가 생각한 답이 나올 때까지. 우리 여러분들도 친구들한테 원하는 게 있을 때 질문을 할 때 내가 생각한 대답을 해야 돼? 이런 마음을 품은 적 많죠. 내가 생각한 답을 꼭 해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실망한다는 거죠. 아무튼 이 바리새인들이 또 이렇게 신문하면서 질문하면서 너 또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또 말하기만 해봐. 능력을 행했다고 말하기만 해봐. 진짜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면서 반협박식으로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맹인이었던 자가 어떻게 말했다고 27절 말씀에 내가 이미 대답했지 않습니까? 예? 아니 예수님이 나를 눈을 뜨게 하셨다고요. 내가 몇 번을 얘기해도 왜 이렇게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당신은 당신의 권위만을 위해서 이렇게 이득을 취하려고 합니까? 왜 이렇게 눈이 멀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했겠지만 그런 식으로 거의 흔들리지 않았고 구원받은 자로서 똑똑히 말했죠.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셨다. 여러분, 이 용기의 고백이 복음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교회에 다녀요, 예수님 믿어요, 말씀으로 우리 살아가요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하지 못할 때가 되게 많아요. 오히려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부끄럽지 않아요? 친구들 옆에 있는데 밥 먹을 때 기도해요. 친구들이 이상한 생각하지 않을까? 저 초등학교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세 부처님이 세?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 알라신이 세?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더라니까요. 초등학교 때.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저 정말 마음이 아팠지만 하나님이 이겨! 하면서 전 도망갔어요. 말은 하고 도망갔어요. 아무튼 저는 그 앞에서 정말 유치한 질문이지만 그 앞에서조차도 흔들리지 않으려고 애를 써왔다는 거예요. 애를 써왔다고. 이게 바로 우리가 용기 있는 고백이에요. 복음의 선포예요. 짧은 거지만.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히려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이라니까요. 자, 아무튼 이 맹인이었던 자는 이렇게 용기 있게 대답을 딱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또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더 세게 나옵니다. 자, 더 세게 나와요. 우리 28절에서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도대체 이 예수님 근본이 어디냐? 출신이 어디냐? 도대체 어디서 와? 우린 몰라. 왜냐하면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일들이 없었다 라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실 거를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한번 우리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려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 선지자,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율법학자들은 뭐라고 말해요? 나 모세의 제자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 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니까, 이 말씀에 증거된 걸 보니까 그들이 한 말들이 부끄러워 보여요? 안 부끄러워 보여요? 너무 부끄러워 보여요.
이미 정답을 알려줬는데 어떻게 오실 것을 알려줬는데도 다른 말 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눈을 떴는데도 눈을 감고 있는 맹인과 같은 모습들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릴게요. 우리도 익숙한 우리 교회 예배 생활, 신앙의 틀에 갇혀가지고 이 바리새인처럼 눈먼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누구는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드리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정말 집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맹인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눈 뜨세요. 옆 친구 눈 감는 친구 있나 봐봐요. 눈 떴나요? 하나님 보고 있나요? 좋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나는 모세의 제자라고, 나는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라고 대답을 했잖아요. 또 흔들어 놓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 그 얘기를 들으면 진짜 하나님께서 그러셨나? 이렇게 흔들릴 수 있잖아요. 난 말씀 잘 모르니까. 아까 그 맹인처럼. 그런데 그 맹인이 구원받아 예수님 만나서 어떤 대답을 하냐면 바로 30절에서 33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또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여러분, 흔들리고 있나요? 안 흔들리고 있나요? 방금 예수님 만나서 믿음이 생긴 자였는데, 방금 믿음이 생긴 자예요. 그런데 흔들리고 있어요? 안 흔들리고 있어요? 안 흔들리고 있어요. 오히려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마음이 견고해져 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죠.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우리 믿음이 자라날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믿지만 정말 이 세상 앞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 앞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흔들리지 않아,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쫙 외치며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닮아간다는 게 바로 이러한 것이구나. 우리는 이 믿음이 자라는 현장을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는 방법,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선포하는 것이다. 우리 그래서 다 같이 외쳐볼까요? 복음을 선포하자. 복음을 선포하자. 부끄러워요. 아이고 부끄러워요. 눈치 보여요. 우리 옆 친구들 안 하니까 나도 부끄럽지만 우리가 그렇게 선포할 때 진짜 능력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부끄러워 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했는데 이렇게 틀린 말을 할 수 있을까? 부끄러워 보여요. 부끄러워. 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서로 지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듣고 또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 3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눈을 뜨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무리 대답해도 듣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너가 뭔데 나를 가르쳐? 너 나가. 너 말 듣기 싫어. 나가. 너 나가. 나 누군지 알아? 나 율법 선생이야. 나 지도자야. 너 나가. 자기의 권위를 위해서, 힘을 위해서 그 말씀을 이용하는 거죠.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답답하면서 차마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방귀 낀 놈이 성낸 것처럼 본인의 죄를 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지, 뭐가 잘못됐는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죄를 넘기는 것,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 이것이 바로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웬만큼은 간증 안 하려고 했거든요. 제 삶의 이야기를 잠깐 나눌게요. 목사님이 맹인이었던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목사님이 눈은 뜨고 있지만
진짜 맹인처럼 보지 못한 적이 많았어요. 어쩔 때였냐면 제가 중딩 때 나도 한번 잘 나가 보자. 잘 나가는 게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함부로 못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우와, 나도 저 자리 한번 서볼까? 해가지고 잘 나가는 친구들과 옆에서 붙어서 같이 어울려 다녔습니다. 띵 하면서 이렇게 날카로운 눈초리 하는 친구들 많은데, 이렇게 잘 나가는 척하려고 옆에서 같이 붙었으니까 그 이후부터 저에게 어떤 일들이 생겼는지 알아요? 안 좋은 일들이 생깁니다. 막 꼬이기 시작해요. 제 삶이 꼬였어요. 꼬이고 힘든 상황이 생겨서 또 꼬이고, 이제 제 머리카락까지 더 꼬여버렸어요. 곱슬이 더 심해져 버렸어요. 그때부터 정말 너무 힘들어가지고 학교를 가기 싫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잘 나가는 사람들이랑 어울렸다니까 기존에 있었던 친구들 있죠. 기존에 있던 친구들을 밀어내고 잘 나간 친구들한테 간 거잖아요. 근데 잘 나간 친구가 나중에 어떻게 한지 알아요? 너는 여기에 어울리지 않아, 밀어냈어요. 그랬더니 저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중간에서 혼자 있어야 됐던 거예요. 혼자. 여기한테도 내가 미안하고 저기한테는 밀려났고, 혼자 외롭게 학교 생활을, 그 중학교 1학년 후반기에 생활을 혼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가기 싫을 정도로 고통스러웠고 외로웠어요. 심지어 학교에서 단체 영화를 보러 갔는데 저는 집을 갔답니다. 친구가 없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힘든 시기에 제 삶에 변화된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언제였냐면, 제가, 여러분 중학교 수련회 여러분들 가죠. 제가 중학생일 때 수련회를 딱 가게 됐습니다. 수련회를 가게 됐는데 그때 전도사님이 엄청 기도를 시켰어요. 어떻게 했냐면, 제가 했었던 수련회 때 엄청 순수했거든요. 가서 뭐 했냐면 말뚝박기 했어요. 말뚝박기 하고 우리 방석 뒤집기 하고, 또 뭐 했냐면 다 일자로 누워요. 일자로 누워가지고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전도사님 무서운 얘기 해주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또 재밌는 이야기도 해주고, 뭐 진해 얘기도 해주고, 막 그리고 또 담력 테스트도 했어요. 막 주변 돌면서 얼마나 그 두려움 가운데 잘 이기나 보자. 담력 테스트도 했거든요. 아무튼 그러한 일들을 다 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녁에 설교 말씀을 딱 듣고, 지금 제가 전하는 거 설교 말씀 듣고 딱 기도회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기도 몇 시간 했을까요? 4시간 했어요. 4시간. 7시부터 예배를 시작해서 12시에 끝났어요. 12시는 1시 정도? 1시 정도. 중학생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근데 전도사님이 설교 끝나고 기도 시간인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막 쏟아 부으래요. 막 쏟아 부으래요. 모든 걸 다 쏟아 부으래요. 그리고 눈물 콧물 막 넘쳐 흐를 때까지 쏟아 부으래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굳이 내가 기도를 왜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현장에 선생님들도 같이 기도해야 안 해요? 기도해요. 옆에 선생님이 눈물 콧물 막 쫙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얼굴 바로 앞에 보면서 이렇게 쳐다봤어요. 기도하고 계시는데 왜 이러시지? 근데 갑자기 옆 친구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울면서. 도대체 다 왜 그래? 나만 빼고 왜 이렇게 다 기도를 잘해? 해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이렇게 했어요. 나도 한번 하나씩 얘기해볼까? 내가 힘든 거 하나 딱 얘기했어요. 저 너무 외로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부터 제가 눈물 콧물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 사실 너무 외로웠어요. 정말 학교 가기도 싫고 친구도 없고 영화관도 못 가고 혼자 집에서 방구석에 박혀 있고, 나 너무 힘든 시간들 너무 많은데 뭐 입이 방언하듯이 막 쏟아 부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하기 시작하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멈출 수 없었어요. 기도하고 난 이후로 보니까 시간이 12시가 되었습니다. 12시. 와, 온몸이 막 체력이 빠질 정도로 12시가 될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더니 제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평안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할 때 누군가 제 등에 손을 대는 거예요. 쫙. 제가 엄청 눈물 콧물 막 치 나오니까 닦아주면서 등에 대고 딱 손에 대고 손으로 기도하는데 엄청 따뜻해지는 거예요. 막 누가 손 대는 게 이렇게 따뜻한지 몰랐어요. 제 마음이 평안해지고 정말 누군가를 통해서 제 마음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그때부터 이제 수련회 끝나고 학교 방학이 끝나서 다시 학교를 갔습니다. 문제가 사라졌을까요? 안 사라졌을까요? 안 사라졌어요. 똑같이 저는 혼자였고 외로웠어요. 혼자 또 그러한 어려움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제가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저는 원래 농구를 안 했거든요, 여러분. 키 크다고 농구 한 줄 알죠? 농구를 하자고 제의가 들어와서 농구를 시작하게 됐더니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됐고 또 놀라운 일들이 발견됐습니다.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바뀌었는데 그 교장 선생님이 우리 교회의 권사님의 남편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마다 저를 불렀어요. 반 선생님한테, 어이 선생님, 우리 민성이 교장실로 오라고 하세요. 중2 때부터 매일매일 갔습니다, 여러분. 중2 때부터 매일매일 갔어요, 교장실에. 그때부터 저는 이제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로 안 보이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삶을 고백을 통해서 그동안 내가 눈이 멀었었구나.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려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딱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때부터 저는 맹인이 아니게 됐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그래서 이 암흑기 시대에 우리가 여러분 학교 어려움, 관계 그리고 모든 것이 꼬일 때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또 교회에 나왔잖아요.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이 꼬인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이 예배 현장 속에서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의 삶을 통해서 이런 간증이에요. 첫 번째로 그동안 바라보지 않았던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았다. 그랬더니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다. 그랬더니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셨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이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었죠, 분명히. 여러분, 맹인이었던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힘든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고통을 지나치신 게 아니라 찾아가 주셔서 만나셨고 치유하셨고 고쳐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옛날 이야기 같죠? 이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 나 키 때문에 너무 힘들다. 나 아무리 공부를 해도 머리가 안 돌아가요. 친구 관계가 너무 어렵습니다. 나만의 약점이 있어요. 나만의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 모르지만 그 모든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오히려 그래 고통받으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게 아니라 그래 너희들 고통받고 있지? 나에게 오면 내가 너희들 모든 고통들을 벗어나게 해줄게. 회복시켜 줄게. 그 문제들이 사라지지 않을 수는 있지만 내가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줄게 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맹인처럼 바리새인처럼 살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예배 자리를 제발 사모해 주세요. 예배 자리를 꼭 지켜주세요. 이곳은 생명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맹인이 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 부끄러워할 수도 있지만 부끄러워하지 말고 한번 선포해 주세요. 그러면 주변에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7월 28, 29, 30일에 무엇이 있죠?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름 수련회 특히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우리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또한 뜨겁고 진지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예배와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깨어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찬양 자체가 아까 목사님이 여러분께 하나님 말씀을 전한 내용 그 자체예요. 여러분 지금 시험 기간이지만 시험 기간이라고 예배 자리를 빠지면 더 잘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배 자리에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더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며 한번 다 같이 찬양해 볼게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어려운 점들, 힘든 것들, 우리를 두렵게 만든 것들 이 시간 다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통해서 인도하여 주실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소망하시고 또한 삶 속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믿음의 눈 들어서 주를 바라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치료하시고 구하시고 건져내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계시며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 우리가 가지고 있던 문제들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라지고 이제는 더욱더 주님의 은혜로 더 좋은 길로, 더 의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바라보면서, 세상에 쳐다보면서 우리 눈이 맹인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예수님 믿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우리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로부터 벗어나게 만들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때 이 맹인이었던 사람처럼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그들이 오히려 주님을 믿고 주께 돌아와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자리를 꼭 우리가 놓치지 않고 우리가 이 예배 자리를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한 우리 7월에 있는 수련회 우리가 참여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달라고 예배와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그 고통과 진노 속에서 구하시려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지킨 것처럼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사랑과 행복을 찾기 위하여서 이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드려서 우리의 삶으로 도전하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변화된 우리 중동부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정말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정말 근심 걱정이 모두 떠나게 주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또 우리 수련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중동부의 모든 친구들이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해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정말 교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려고 했을 때 우리가 넘어졌던 기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으로 정말 더욱 좋은 길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며, 아까 그 맹인이었던 자처럼 복음을 선포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자리를 사모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정말 믿음의 눈을 들어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